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교회의 표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살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째 시간으로 신앙의 삶이 믿음의 달리기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산책하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이고 또 그 과정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문이 작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 길이 거칠고 험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은 것,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신앙의 선배들이 구름과 같은 정인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달려가 본 그 사람들이 이미 결승점을 통과한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해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아멘. 신앙의 삶이 믿음의 경주, 달리기라고 했을 때 이 달리기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중간에 있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묶어놓고 있는 줄을 부숴버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볍게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달리기의 기초고 상식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겨울 코트가 아무리 명품이고 좋다고 해도 그 코트 입고 달리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겨울철에 하는 마라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아무리 춥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볍게 달립니다. 명품 가방이 아무리 탐이 나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데라도 그 가방 둘러매고 달리는 선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최대한 가볍게 팬티하고 러닝만 있지 않습니까?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모든 음식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서 달리게 하기 좋게 조율합니다. 믿음의 경주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듯이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무거운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무거운 것과 죄는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 신앙의 삶에 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허용되어서 그것을 안고 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율법주의적 구원관입니다. 율법주의적 구원관. 구원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내어야 될 과업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이 생각 깊은 뿌리 잡고 있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뭐가 없다? 예, 공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진리처럼 생각하는데 진리 아닙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은혜로운 것을 많은데요. 은혜를 조금 쉬운 말로 뒤집으면 공짜거든요.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말을 진리처럼 믿고 어떻게 천국을 공짜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다 보니 기독교 구원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선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이 율법주의 구원관이 두 가지로 작용이 하는데 자기 자신으로 향할 때에는 평생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할 때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부부상 대판하고 나면 이래가지고 내가 집 사가 이런 말 들지 않습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평생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요 방편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이런 신앙이 많다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 구원관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래가지고 혀를 차게 되죠. 아니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저러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대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 구원관이 우리를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다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에 설득되어져서 기독교 신앙과 세상 가치관이 타협되어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과학 만능주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과학지상주의가 팽배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깊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과학적인 사실이 더 진리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적 사실이 성경 말씀보다 더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초자연적인 이정이나 현상들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창세기 1장이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들이 많고 전적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거리요 결점이 있고 세상의 과학과 충돌되어진다. 그리고 과학이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신령한 젖과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어린아이가 양식을 먹어야 되고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경주가 가능한데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신앙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죄는 아니지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으른 것, 신앙 성장을 방해하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쉬는 날 침대 위에서 뒹구는 사람들, 신앙의 삶이 좀 어렵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배우자들이 잘 알죠. 남은 잘 모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되죠. 과도하게 TV나 인터넷, 게임, 운동, 오락에 몰두하는 것. 자체로는 죄는 아닌데 과하게 될 때 우리의 달리기를 못하도록 무거운 짐처럼 된다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인격적으로 결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올해는 요즘 이 시대는 많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내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다 살아다 보니까 나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그것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분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자신을 향한 도전이나 비난, 심지어는 공격으로 여기는 그런 인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안정감을 누리는 것, 쉽게 낙심하는 것, 조울증은 아닌데 조울증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판단에 의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쉽게 요동하는 것, 이런 것 역시 우리 신앙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향락을 즐기는 것, 세상 즐기는 것이죠.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분위기를 좋아하고 온통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이건 역시 무거운 짐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방해합니다. 꼭 집어서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과할 때는 죄로 발전되어져 가는 것,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리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무거운 것과 구별되어지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이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출발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출발선이 뭐냐? 죄를 제거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다. 죄가 뭡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새롭게 한번 신년이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제거해야 되는 신앙의 달리기를 위해서. 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원어를 살펴보면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게 죄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죄입니다.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것.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죠.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계명들이죠. 두 번째는 하라고 말씀하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뭐하라? 자, 우리 힘있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아내를 어떻게 하라? 네, 사랑하라. 남편에게 자매에게 큰 소리로 남편에게 네, 복종이 뭐 싫습니까? 순종을 하면 조금 큰 목소리라고, 복종은 기분 나쁘세요. 조그마한 목소리.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에게 주는 명령이죠.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명령입니다. 이게 안 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행동으로는 옮기지는 않는데 마음과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더 잔인하게 원수도 갚고 나쁜 짓도 하고 이 머릿속에 생각을 범죄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다, 세상은 저절로 생겨서 저절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으로 범죄하고 여기서부터 하지 마라 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이 네 가지가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성경은 우리 보고 거짓말이라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사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출석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과 엄란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 거짓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기를 친다, 거짓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예수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장 구체적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올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마음의 변화는 죄를 죄로 여기게 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말라는, 하라는 것,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뭐가 그게 죄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일반적인 가장 1차적인 변화는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죄를 알면서도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또 다른 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것을 또 하지? 그래서 죄지는 지은 내가 미워지는 것이죠. 죄가 미워진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부담이 생깁니다. 다윗이 가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짓누르니 뼈가 어긋나는 고통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은 그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우리 마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죄책감이 들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이하를 보니까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짜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죄로 여기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하면 평생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으로 우리는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점점점 죄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고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죄를 정복하지 못하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천국의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죄의 권세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잘 알려고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거나 알면서도 살지 못하였던 옛날의 거짓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달릴 준비가 된 것이죠. 무거운 것, 죄의 짐을 내려놓고 의와 진리로 변화되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함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경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닌데 우리를 신앙의 삶을 승리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겠다. 이 본문은 이것을 3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이렇게 말하죠. 2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모아서 참으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인내한다, 참는다,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똑같습니다.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참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결승점을 통과한 신앙의 선배들,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저 바벨론 땅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녀 다르고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각양다른 형편 속에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달리기 위해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다. 성공적으로 달리는 사람들 중에 인내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동일하다. 믿음과 인내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인내하되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오로지 그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우리가 마라톤에 경주했는데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마라톤을 하면서 정말 힘든 구간이 몇 군데 있는데
가장 힘든 구간이 15km 그리고 30km에서 35km. 그때는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우승했던 황영조 같은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맞은편으로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 이건 표현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런 마음, 충동이 생길 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들 중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마라톤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8년 만에 200번 풀코스 완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8년 만에 200번을 마라톤을 완주를 했다. 이거 한 번도 하는 게 힘든데 삼성중공업 김영국 부장 2016년에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습니다. 50대 중반에 직장생활하면서 각종 성인병이 생기기 때문에 몸에 좋아라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우리 50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0대에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8년 만에 마라톤 풀코스를 200번 완주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인내에 대해서 강조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30km, 35km 정도 될 때는 아무 생각도 없고 훈련을 통하여 몸이 스스로 달리도록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만큼 힘들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라톤 하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 운동하면서 방에서 현관까지 나가는 게 제일 힘들다. 방에서 현관까지 200번 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방에서 옷 갈아입고 준비해서 현관까지 나가는 건 사실 제일 힘들다. 우리 믿음의 달리기에도 힘든 고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에 조그마한 고비들은 굉장히 많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고비될 때가 여러 번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좀 누워서 쉬고 싶은 거 운동하고 여행도 가고 편히 살고 싶은 마음 전부 다 계시죠? 없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교사를 하거나 성가대원을 하거나 주일날 봉사하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하면 스스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뭐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내가 성경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사한다고 애들 내팽개치고 일부 예배 와서 앉아있는 교사들 한 번씩 그런 생각 듭니다. 교사만 합니까? 목자 목례도 하죠. 성가대도 하죠. 오늘 같은 날에는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목자 목례 전체 모임도 합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 마치고 나서 좀 쉬면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또 목장 모임입니다. 그러면 목녀들은 집에 가서 또 뭐 해야 됩니까? 뭐 먹을 걸 해야 되잖아요.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다니. 그 정도는 그래도 인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잠잠한 시련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시간 들여, 내가 물질 들여, 내 에너지 들여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말이 많아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누가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는 뭐 좀 참을 만한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했죠? 그럼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나? 와, 열받습니다. 속으로는. 그럼 네 마음대로 하면 만족하나? 이런 걸 다 하고 싶은데 하지는 못하고 참습니다. 돌아서서는 생각하죠. 네가 해라. 앞으로 네가 해. 나는 이제 교회를 하고. 교회를 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열만 받고 나는 교회를 안 하고 조용히 주일 예배만 드리면
시험 들 일도 없는데 봉사하느라고 욕 얻어먹고 시험 들고 마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혹시 그러면서 지금 아무 봉사 안 하는 분들도 계시죠? 나 열중 쉬어요. 앞으로 그냥 열중 쉬어 하고 주일날도 예배만 딱 그 시간에 와서 드리고 마치면 집에 갈게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믿음의 달리기를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아. 왜냐하면 그때 포기해버리면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그 이후로 달려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믿음의 경주의 유익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선택이 아닌 신앙의 삶의 필수입니다.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전공 필수 과목이다. 인내는 전공 필수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내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하는데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우리 신앙의 경주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정말 인내하기 어려운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감당하기에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사람을 말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이 말살되어질 만큼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피를 쏟고 뼈가 어그러져 뜨거운 떼약 끝에 말라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면서 사람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이 천조각 가지고 이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가려놓았잖아요. 우리 위해서 그래요. 실제로는 모든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틀이든 3일이든 매달려서 모든 고통을 몸부림치는 것을 적나라하게 사람들이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죽는 것이 십자가 연결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그는 아셨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 그는 아셨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지는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을 그는 아셨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십자가를 기쁨으로 인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는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필수 과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기쁨으로 인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시련이 있고 그 시련 때문에 힘들게 지금 견디고 있는데 그것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고난을 참는 것이 뭐가 복이고 그것이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믿음이 조금만 성장해 간다면 우리는 신앙의 삶의 믿음의 달리기가 인내하는 것인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인내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가장 큰 것이죠. 고난은 힘들지만 그 고난을 견디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고난이 없고 늘 편안한 삶만 있었으면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찬스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 갈등 문제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순탄한 것이 없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에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이 없을 때는 전혀 몰랐던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련의 때에는, 시련이 없을 때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인내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나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내가 부자로 여유있게 살 때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까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던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시련을 통해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면 그 시련도, 그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인내와 그 인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는 마지막 4주째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달리기 힘들지만 기분 좋게 인내하면서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삶을 성공적으로 달리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달려야 됩니다. 죄는 아니지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인내하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을 경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